CBS 방송에서 현재까지 22년째 방송하고 있는 최장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신앙 간증 프로그램이 무려 22년째 지금까지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간증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중에 최근에 방영이 되었던 개그맨 최영만 목사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민 사기를 당하고 학교에서 돈이 없다고 무시를 당하며 짝꿍이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또한 개의 얼굴이 물리고 또한 재래식 화장실에 빠지는 등 그런 트라우마로 분노가 가득하다 보니까 동생을 하도 많이 때리니까 분리시키려고 할머니 집으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주먹으로 벽을 늘 칠 정도로 그 정도로 분노가 가득한 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개그맨이 되었는데 이 개그맨으로 한창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5천만 원도 벌 정도로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추천을 해준 스크린 골프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주식 사기도 당하고 그렇게 4년 동안 10억을 날렸다고 합니다. 아내도 아파트 경매 사기를 당해서 역시 10억 정도를 날리고 동생마저 사기를 당해서 대인 기피증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의 돈을 관리해 주었던 어머니마저 사기를 당해서 그동안 번 돈을 전부 다 날리고 그 충격으로 이 파킨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방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4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유머를 전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개그맨답게 자신의 변화된 인생을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인생의 전반기는 예능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간인 예능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간, 예능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간답게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살겠다고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간증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년 전에 뇌종양 진단을 받고 3번의 대수술을 받으면서 뇌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자기를 보면서 용기를 얻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데 참 멋진 변화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간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완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간, 예능인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그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면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 능력이 바로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무슨 행위가 의롭도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즉 우리의 모든 더럽고 새카맸던 우리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바뀌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두지 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인간은 바뀌지 않으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바뀌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풍성하게 받으면 죽어도 안 바뀌던 사람도 완전하게 한순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무엇이 변했습니다 하고 말할 자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가 진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풍성하게 받아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첫째, 지옥의 상속자를 천국의 상속자로 바꿔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원래 지옥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천상 죄인이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힘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상속인, 즉 의인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 가게 해주는 능력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 그 어떤 능력 중에 아무리 세상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도 천국 가게 해주는 능력 가진 사람 보셨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무슨 대단하고 신비한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비한 능력이 최고인 줄 알지요. 물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서 병도 고치고, 능력 받아서 지치지도 않고, 능력 받아서 뭐든지 잘하고, 능력 받아서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는 천국 근처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치유의 능력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 받아서 병 고침 받아야 되지요. 하지만 그런 능력은 이 땅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제한된 능력이고, 죽으면 전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능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 아무리 많이 가져도 천국 문턱도 밟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최고의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설령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로 상상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능력은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가장 본질적인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왜 최고의 능력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온갖 악독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숱하게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는 온갖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줄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다 무너뜨리고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모두 꼭 힘입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두 번째 능력은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선함과 온유함을 나타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악한 자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면서 온갖 쾌락을 즐겼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럽게도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했고 남들을 미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선함이 아니라 악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풍성하게 받자 새롭게 바뀌게 되었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이 범사에 남을 미워하면서 순종하지도 않고 온갖 쾌락과 악독과 투기로 악한 일을 일삼으며 비방하고 다투며 살아왔었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게 되자 이제는 자기가 범사에 다투지도 않고 남들을 함부로 비방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디도에게도 너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꼭 받아서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선함과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풍성하게 받은 공동체에는 미움이 사라지고 불순종이 사라지고 정욕과 행락이 사라지고 악독이 사라지고 투기가 사라지고 비방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순종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선한 일 행하는 걸 좋아하고 모두가 범사에 다투지 않는 천국을 경험하는 온유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선하고 온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범사에 선하고 범사에 온유할 수 있을까요? 내게 잘해주는 가족이나 나랑 친한 사람한테는 선하고 온유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선하게 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손자가 내 발을 밟으면 여러분 화를 내지 않고 선하고 온유하게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손자이니까 충분히 참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인내할 수 있지요.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발을 밟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마음이 나옵니까? 선한 말이 나옵니까? 아니죠. 악독한 말 쏟아내며 그를 비방하며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아니라 사람 가려가면서 선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풍성하게 받으면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선함과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반드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서로 다투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교회 다니는데도 온 가족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가정 안에서도 서로 순종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 비방하면서 예수 믿는 가정인데 참지 못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에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면 아직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온전히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완전한 그 능력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능력 사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사모해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에서 1960년에 발행했던 야만족에서 시민으로라는 책을, 오래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샤프라 부족의 추장인 타릴이라고 하는 추장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 살인마 추장의 놀라운 회심 이야기입니다. 이 샤프라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남미 페루의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부족으로 외부에서 침입하는 남자가 있으면 무조건 죽이는 페루에서 가장 호전적인 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부족을 이끄는 가장 살벌한 추장이 바로 타릴이라는 추장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 중에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의 두 어린 소녀가 바로 이 무시무시한 샤프라 부족에 들어간 겁니다. 샤프라 부족에 도착하게 된 두 소녀는 샤프라 언어를 좀 배우고 싶다고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 샤프라 부족은 그 소녀들을 죽이지 않고 오두막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타릴이 주장이 회심한 뒤에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만약 2명의 남자를 보냈다면 우리는 그들을 즉시 죽였을 것입니다. 또는 만약 남자와 아내를 보냈다면 우리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아내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의 소녀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남게 된 어린 소녀들은 그들이 제공해준 오두막집에 살면서 샤프라족 언어로 성경을 열심히 번역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살인마 타릴이 추장이 소녀들이 묵고 있었던 오두막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살인마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타릴이 추장이 샤프라족 언어로 번역된 성경 구절을 딱 듣더니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줬더니 이 타릴이 추장이 생전 처음으로 웃더랍니다. 그래서 이 소녀들이 지금 추장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는 타릴이 추장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곧바로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소녀들의 오두막집으로 이 추장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소녀들이 번역해서 들려주는 성경을 몇 시간씩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뒤에 이 타릴이 추장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샤프라 부족 사람들 전부 다 모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타릴이 추장이 뭐라고 중대 발표를 했냐면, 나는 소녀들의 신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사탄의 보호하신 숭배를 그만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가 아프면 보호하신에게 데려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샤프라 부족은 사탄의 신인 보아뱀을 숭배했었는데, 보호하신 주술사에게 치료를 맡겼는데, 그가 우선 줄 알았는데 그날로 보호하신 숭배를 금지시키고 주술사도 추방시키고 살인마저 금지시키고 보호하신에게 머리 숙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그날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타리리 추장이 회심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최소한 나와 같은 추장 10명의 목을 베었고 그들의 전사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죽이던 인간 사냥꾼 살인마도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증오하던 그 살기와 도끼를 다 빼고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선함을 행하고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지 다른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능력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선함을 행하고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행하는 건 어디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증오심 가지고, 천국 가서도 범사의 살기와 도끼를 가지고 분노하고 비방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선함과 온유함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바뀌는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능력 말고 살인마까지도 바꿔주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롭게 바뀌는 것보다 내가 먼저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삶 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선함과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꼭 갖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꼭 받아서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상속자답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어디에서든지 천국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